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사주일을 장미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기쁨의 주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대체적으로 서양에서는 카니발 축제를 벌이고 하죠.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예전에는 고난주일을 사순 5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2주간을 지켰는데 최근에서는 그 한 주간으로 그 고난주간이 줄어들었어요. 고난주간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다 모두가 보자기로 가리곤 하죠. 이제 남은 2주간을 앞두고 잠시 좀 쉬었다 가자. 이제 남은 2주간을 더 열심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영양 보충도 하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그 사순절기를 지키는 목적 자체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 너머의 부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기 위한 절기로서 오늘 지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순 4주일하고 대림 3주일에 우리가 장미주일로 해서 사제들이 자색 예복을 벗고 장미색 예복을 입곤 하죠. 1년에 2번밖에 안 입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 장미 예복을 잘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눈으로 장미 색깔로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미니 복음이라고도 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성공의 영성은 원죄론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게 되면서 어거스틴과 칼빈이 말하고 있는 원죄론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원래 켈틱 그리스도교 초기 성공의 영성은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공의 영성의 뿌리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출발되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과 그리고 그의 제자인 이레네우스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요한의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테오 복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중요성이, 각각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두 개에다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처음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보시니 참 좋았다를 7번을 연속해서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좋았다라는 것은 참 선하다, 참 귀하다, 거룩하다,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자비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방 가톨릭과는 달리 성공회는 모든 창조물을 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따로 다룰 시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창조 영성 안에서, 요한의 영성 안에서 창조는 선하고 자비롭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는 수단으로서 창조 세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과 창조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취하심으로써 육체가 물질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영상물, 우리가 읽는 책,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 성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로소 감추어진 그 너머를 본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들꽃을 보아라. 하늘에 나는 저 새들을 보아라. 새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죠. 들꽃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고 들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계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는 것으로 제2의 성서로 성공회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회는 참 괴짜 교회입니다. 주일 철폐 운동을 벌인 교회가 성공회입니다. 그 말은 영국에서 주일날 공무원들이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기차도 안 다니고 그 공원에도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주일 철폐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보고 창조세계를 보고 즐기고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요, 모든 날이 거룩하지 왜 그날 하루만 거룩하냐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죠.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성무일과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성무일도 혹은 시간의 전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매일의 전례라고 표현하죠.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사제나 수도자들을 많이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은 와드 그만 안 와드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회는 모든 신자가 누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아무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밭에서든 들에서든 집이건 교회이건 어디에서나 성무일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시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무일과라고 표현합니다. 몇 년 전에 성무일도라고 우리 기도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다시 성무일가로 돌려놨었는데요. 천주교에서 성무일도를 잘 안 쓰고 시간의 전례를 변경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뒤쫓아간다는 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고유만의 영성이 있는 것이죠. 그걸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공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창조 세계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황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시리와 분쟁과 시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 한 채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독서에서도 에페소서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욕정에 끌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처음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어둠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유혹하는 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을 터치해가지고 허상들, 적어도 아마도 내 생각에는 여기에 빠져서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고 쫓게끔 하는 것.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에 넘어가는 유혹으로 뱀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불뱀은 어떤 부분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 고달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성공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개신교 경험 많지 않지만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조차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해도 될까요? 해서는 안 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셨다면 난 이렇게까지 놔둘 수 있어? 이거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과정으로 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지로 보지 않고 그것도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봐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젖먹이가 어찌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멈추어서 고개를 들어 둘러보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의 희망이었던 룻과 결별하게 되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멈추고 지난 40년을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당황하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직관적 성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멈추고 침묵 속에서 삶의 여정을 다시 돌이켜보라. 그러면은 그 기쁨 속에 그 어둠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로소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시기에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이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리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불뱀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불뱀을 닮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분이죠. 나의 시각,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가 집착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주님은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달려야 할 것이고 그 높이 달린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준 그 사랑을 다시금 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구리뱀을 보는 것과 십자가를 보는 것은 고통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둠을 보고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의 뿌리를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하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지금 내 삶이 이렇지? 이것을 다시 한번 성령의 빛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라 했던 그 빛이 단순히 세상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 그래서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보다, 보라, 들으라. 이것은 깊이 곱씹고 새겨서 보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상입니다. 우리의 어둠이고 우리의 불평이고 우리의 불만이고 우리의 불편스러운 부분들, 우리의 죄의 어두운 부분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죄의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죠. 그건 너머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준 것은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은총이고 자비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너머에, 그 어둠 너머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그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다시금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은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 뜻을 빌어서 알아차리는 것. 욥이 비로소 소문을 듣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고 이제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비로소 우리도 그 고백의 자리까지 섰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13장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극진한 사랑은 발 씻음이에요. 그 발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발이고 온갖 상처와 아픔 투성이의 그 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상처를 품어 안고 그걸 다시금 하나님의 입김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 장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줬듯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모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짝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오늘 에페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것이죠.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한처음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했던 그 본래 면목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본래의 면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한처음의 모습들이 훼손되지 않고 단지 덮여 있었다가 억압되어 있었다가 사랑에 결핍된 것들이 해소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다시 본래의 면목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침없이 모두를 품어 안고 모두를 사랑하는 삶, 그 모두 안에는 타인만을 제한해 두지 않고 창조 세계까지도 품어 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과 달리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 창조 세계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심오한지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